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동족 간의 엄청난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사들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예전에 기드온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만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을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가 미디안과 싸울 때 함께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따졌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입다가 불렀는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았다고 입다가 말합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걸 보면 입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공을 가로채서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 기득권을 챙기려는 속내가 보입니다. 참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적인 비겁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이죠. 그런데요, 기드온 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강하게 협박을 하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입다에게 뭐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협박을 했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이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에 더해서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인신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이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사실은 칭찬해줘도 모자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서 멸시한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입다를 길르앗 자손들이 군대 장관과 최고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멸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 때를 생각하고 입다에게 도발했던 것, 이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 입다가 무서워하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처럼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들의 공적을 치하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 겁많고 소심했던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불량배들을 이끌면서 정말 거칠게 살아왔던 보스, 두목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안 그래도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들은 일 때문에 이 입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와 같은 태도가 입다를 정말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해 버리게 되죠. 길앗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입다의 이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다도 사실은 좀 심하게 선을 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의 전쟁에서 지고 퇴각하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을 해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이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색출을 해서 모두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색출하는 법이 뭐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특징이 쉽볼렛을 발음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쉽볼렛을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투리가 있는데 부산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은 쌀 이거를 이제 발음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사투리를 하는 발음이 따로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쉽볼렛을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조리 다 색출을 해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42,000명이었다고 하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그때 수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들, 이런 사람의 수가 총 32,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다가 죽인 사람들이 42,000명이었으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는 남편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아버지를 잃은 사람, 그리고 아들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 집안이 거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기드온이 숫곳과 분할의 두 작은 성읍 사람들을 살해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의 또 동족들을 굉장히 많이 살해를 했었고요. 그런데 입다 때는 훨씬 더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겁니다.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노로 서로 칼부림을 해서 비명과 고통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이스라엘에 가득해졌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과 은혜를 대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 혈기 이런 것들을 앞세웠죠.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드보라의 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드보라는 바락과 협력을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바락을 초대해서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락은요, 드보라를 통해서 이번에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에서는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일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봤고요. 그리고 그런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을 보고 백성들도 그런 지휘관들을 신뢰하면서 따름으로써 그 전쟁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처단하는데 용기를 내서 직접 나서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완전히 이긴 이후에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모든 사람들과 지파들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서 그들을 치하하고 높여줬습니다.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모든 백성들을 함께 부르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이 승전가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드보라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만한 일들이 드보라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만 유일하게 온 백성과 함께 찬양을 한 것이 성경이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해하면서 통곡과 비명소리가 가득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서로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점점 이 천국과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여러 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서 15절에는요,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짧게 언급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짧은 언급만으로도 이 사사들이 또다시 자기들을 높이고 그러면서 왕 행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많은 부인들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인을 두고 거느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방 왕들이 행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사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자신들의 이득을 삼는 이와 같은 못난 모습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어느새부터 변질되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돼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행하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냥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선다면 우리도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러면 거기서 나를 높이고 또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바라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나 또는 입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드온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비겁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못난 우리를 주님이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우리 담길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교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